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죠.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 들은 게 뭐냐?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죠. 그럼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3절까지의 말씀 하나와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둘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방법을 바꾸셨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신약 성경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기도 하시고 본체의 형상이기도 하신 분.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급이 달라졌죠. 이분은 아들이 되신 겁니다. 아들이 오신 겁니다. 아예 다른 급이 달라졌죠. 그 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기도 하시고 본체의 형상이기도 하시고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당대의 구약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약했으니까요. 그 나약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천사들 봐라. 천사들은 강하고 위대한데 천사들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요? 몰라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누구에게 쓴 겁니까? 유태인들에게 쓴 겁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헬라인들한테 그렇게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저도 구약 성경을 지금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그냥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지 누구에게 한 말씀이지를 다 알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을 봐서는 이거는 유태인들에게 쓴 거다. 이스라엘에 있든 아니면 그 당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에게 썼던 유태인들에게 하는 얘기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태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천사와는 급이 다르다. 자,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보세요. 어제 했던 얘기를 약간만 더 하면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아들이 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천사들은 경배해야 되는 존재이지 경배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7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바람으로 삼으실 뿐이다. 능력이 많아도 사역자로 삼는 거지 아들이 아니다. 1장 13절 볼까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야,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 하신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편은 누구만 앉아요? 하나님 우편은 누구만 앉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앉아요.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아요. 여러분,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부로 앉아요?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함부로 앉아요? 심지어는요, 제 아내도 못 앉아요. 앉으면 안 된다고 한 번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앉지 않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들어와가지고요, 제 컴퓨터를 봐줄 일이 있어요. 그럼 제 컴퓨터를 봐주고 거기서 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육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앉지 않고 의자를 밀어내고 서서 작업을 해요. 그럼 제가 앉아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앉아 그러면 앉아요. 여러분 함부로 앉아요? 그 자리 못 앉아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 자리를 누가 함부로 앉습니까? 잘 앉죠. 안 앉죠. 보세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앉습니까? 다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리를 누가 앉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리는 누구만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앉아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실 수 있으나 천사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한다. 여러분, 천사는 능력이 많아도 그냥 천사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천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사론을 배운 겁니다. 성경의 천사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을 보시면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에 대해서 딱 설명했죠.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 섬기는 영. 자,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거 유념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지의 창조주시요 만유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 자체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죄 지은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두 다 사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다른 거에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럼 능력이 많으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본성상 능력이 많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무슨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뭐 능력을 힘입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를 유념하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 천사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유념해라. 유념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빠진다. 잘못된 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다가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편지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사실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 것들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서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봉사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봉사, 섬김, 그게 앞서지 않아요. 절대로. 봉사는 뒤에요. 가장 앞에는요, 복음이 앞에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먼저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 봉사가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를 막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봉사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자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봉사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봉사 안 하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다른 거는 다 사라져도 복음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떠내려간다. 떠내려가 버린다.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는요, 가만히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지고 빠진다니까요. 요한계시록. 쓸데없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네, 그러라고요.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너 구원 받았어?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았냐 그러면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정말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열심히 많은 사람이고 성경을 더 공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다 빠지기도 하는데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빠질 일이 뭐 있어요? 전혀 없죠. 얘기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들은 것에 유념해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뭐 하셨느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도 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신경이 나오죠. 사도신경.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잠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뭐냐면요. 구원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내가 그 예정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정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설. 이거 깔뱅이 얘기한 건데,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대요. 그러면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정 안 한 사람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정한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모르니까, 누구를 예정했는지를 모르니까 예정론을 자꾸 얘기하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감리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든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붙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 그 예정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너를 구원해. 너는 내가 예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받은 우리가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응답은 없어요. 예정만 있어요. 우리랑 구원론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우리만 정통이고 감리교는 정통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우리 감리교 이단이라 그래요? 5대 건강한 교파가 5개인데 그중에 장로교, 감리교 두 번째로 딱 들어가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십자가, 구원 이거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 사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해 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있는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2번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에 2번 딱 나와요. 2번 정확하게 나와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자꾸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예수 그러는데 그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우리의 신앙을 자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보다도요 사도신경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딱 설명해 줘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도대체 네가 믿는 신앙이 뭐냐? 그러면 사도신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는 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고난을 받아, 본데벨레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을 내가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을 신앙으로 전파한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에 보세요. 우리가 봉사를 하며, 섬김을 하며, 나눔을 하며, 헌금을 하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왜요? 그거는 2차예요, 2차.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먼저고, 그 복음을 가지는 게 먼저고, 그 복음 다음이 나눔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떠내려간다. 휩쓸려 떠내려간다. 2장 1절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른 거 생각하다가 떠내려간다. 천사 의미 없다. 능력 의미 없다. 표적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다. 그래야지 떠내려가지 않는다 얘기하죠. 2절 보실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1장 1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응들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보응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큰 보응, 큰 믿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큰 구원입니까? 이런 거 이제 해서 만들어낸 이단 종파,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이단 종파 중에 큰 믿음 교회 있죠.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중간 믿음도 있어요? 믿음 교회 오케이. 큰 믿음 교회 벌써 이단 냄새가 확 안 나요? 사실은 큰 구원 이것도 살짝 이단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쓴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큰 거다. 너희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큰 거다. 큰 거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 받는 건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아들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거 외에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다 떠내려간다. 다.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다.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다가 보응받은 사람이 많다. 또 아들이 중요한데 그 아들을 소홀히 여겼다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자, 3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다음에 이 구원은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줘요.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가 이 성경이 해석하기가 진짜 난해한 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읽었어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면 주로 그러면 뭔 생각나요? 그건 주로 그래.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주로 그래. 뭐 그런 게 아니고 by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가끔 제가 보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구원은.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12 제자들, 바울, 디모데, 속사도, 교부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자들이 그 많은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그 위에 이후에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다. 구원.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 십자가를 전해 주었다. 십자가. 자, 구원은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들은 이들이, 보고 들은 이들이 확증해 준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요, 2000년 동안 이 구원을 들었어요. 2000년 동안 십자가를 들었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들었어요. 확증한 바죠. 4절 볼까요?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확증해 주었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떠내려간다. 휩쓸려 떠내려간다. 그러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 자꾸만 신경 쓰고 사느냐,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른 것을 신경 쓰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